두 손을 들고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불러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각 다니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잠드시 나의 아버지. 가슴에 손얹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깊이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각 다하니 그날까지 지켜가며 인도하시 참신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그래요. 교회는 어떠한 무슨 정치이다 사업가다 어떤 학자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키우는 곳인 걸 믿으면 박수.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요. 자, 요사이 많은 사람이 공짜 요행을 많이 바래요. 공짜는 지도세나 있는 겁니다. 요행도 그거 따먹으려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만 그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아담에게 네가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산다, 일을 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절에 악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은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갖고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죽이라 그랬어요. 자, 그 글을 좀 띄워봐요. 내가 요새 많이 보내는 겁니다. 공짜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를 많은 사람이 주다 보면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공짜는 권리가 아니라고. 근데 날마다 공짜 주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공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 국가가 멸망하고 기업이 멸망한 게 가정이 멸망하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공짜 좋아하다가 의무를 다하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걸 믿어서 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내가 심은 대로 걷는 걸 믿어야 도선이가 일한 대로 걷는다고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고 죽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랬다고요. 근데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뭐죠? 공짜 타령해요. 공짜를 주기 좋아하는 나라마다 다 멸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내가 다 갔던 나라입니다. 아이티 우리가 도와주기까지 했잖아요. 아테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남미. 그게 어떤 권리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금세와 내세 네가 뿌린 대로 걷는다고 얘기를 믿어. 네가 뿌린 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죠. 근데 공짜를 날마다 주면은 이게 무슨 의무, 권리인지 알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망합니다. 기업은 망합니다. 가족도 대를 잇지 못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이 공짜라는 것은, 유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행으로 이끄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걸 띄워봐요. 그걸 잘. 공짜와 유행이란 유혹은 나를, 여러분을 불행으로 이끄는 마귀 전략이다. 이게. 공짜는 지도세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공짜는 지도세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누차 지금 몇 주 동안 나는 국가를 사랑합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린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권리가 아니라고. 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죠. 이건 통치권자든 국회의든 장관이든 회사 사장이든 목사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의무, 오리가 되면 심리가 는 정신을 가지라고 이걸 깨달아. 오리가 되면 심리가 는 정신을, 그러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지. 이거를 배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은 의욕이 상실돼가지고 아무것도 넘지 못합니다. 편하다 안 일어날 때 도적이 와서 인생을 잡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뽑아내서 거룩한 자로 하늘을 침노하여 부지런히 배우고 있고 찾아가지고 머리가 되고 남을 나눠주며 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제를 받을 사람은 60이 넘은 사람들과 여러분이요 장애인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장애인과 60이 넘은 자들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야성을 잃은 호랑이, 야성을 잃은 고양이, 야성을 잃은 상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잊어먹은 사람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요,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주 안에 다 숨겨놓은 걸 찾는 자는 찾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위에 구해준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돼. 그 몫은 여러분의 몫인 걸 믿으면 방세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도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 육체를 내가 운동을 해야죠. 밥만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기도만 하니까 내 육체도 움직여줘야죠. 그래야 체력을 보강하죠. 영역을 보강하죠. 그래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다는 거야.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다 이게야. 우리 늘 깨어있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깨어있으란다 야. 부지런히 배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에 부지런히 찾으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에 부지런히 달려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 골격을 세울 때 철근 콘크리트를 안 집어넣으면, 철근만 집어넣으면 흔들려요. 콘크리트를 딱 집어넣어야만이 철근이 뒤틀어진다. 여러분의 뼈가 강하려면은 여러분의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근육이 튼튼. 그래서 운동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오늘은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한다. 지금도 당회장실에서 장로들과 더불어 커피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자매가 커피잔이 이쁘더라고. 커피도 맛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커피잔이 이쁜데 커피가 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이야, 참 커피잔도 멋있고 커피도 멋있다, 맛있다 장로들이 그랬어요.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한다는 건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신장을 보지 말고 학력 문벌을 보지 말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봐야 된다고. 이걸 깨달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그럼 난 저건 버렸다. 맛없는 커피 버렸다는 거, 맛없는 음식, 맛이 가는 거 다 버렸다는 거야. 그게 무슨냐? 뚝배기가 좋으면 장도 맛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뚝배기만 본다 이게야. 사람들은 외모만 본다 이게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이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의 권력과 재력과 학력과 미모를 보다가 유혹이라는 달콤한 말에 말씀 원변에 플러스 목적 빼어날 숫자입니다. 유자라는 게 꿰유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혹자가 뭡니까? 혹할옥자죠. 우주에. 근데 마흔신자가 붙어받쳐요. 말만 번지르하고 겉만 번지르 한 사람에게 그냥 혹하고 넘어갔다가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뚝배기보다 근본 장이 맛있어야. 여러분, 된장찌개가 맛있는 걸 믿으면 박사, 된장찌개가 맛있다는 거야. 장이 맛있어야 찌개가 맛있다는 거야. 된장찌개가 무슨 얘기냐? 남자든 여자든 마음이 고와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똑똑한 자보다 정직한 자가 돼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잘난 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깨달았으면 박수채.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자기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떠나가지만 내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외쳐로.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외쳐로.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사무엘상 아까 16장 7절을 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초성 목사에게 이르되, 여러분에게 이르되, 그 용모,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는 걸 믿어. 벌써 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한 사람, 이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고 신앙의 동질성에서 과감히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지연이요, 학연이요, 혈연이요, 인간적인 관계로 사람을 쓰다가 배척을 당하고 정치, 사업, 목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창조주를 아는 게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얘기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신앙의 동질성을 만나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이질감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남녀노소 유무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길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조명해 줬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어야 할 텐데, 나는 목회 초년생 때 처음에 사람을 외모를 봤어요. 학력, 미모, 뭐 배경을 보다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배신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대로 성경을 보니까 아차,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구나. 그의 중심, 그 뒤로 내가 쓴 사람은 배우고 익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자를 썼더니 이 교단이 오늘까지 승승장구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이건 배운 겁니다. 내가. 너희는 믿음의 선친들에게 물어봐라. 욥기서 5장 8절에 그럽니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으니까 이질감이 있어서 분쟁이나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사람을 골라 쓰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보자. 마가복음 3장,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동일하게 사람을 골라 썼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산에 기도로 습관 따라가셨죠. 보면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자,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인 걸 믿으면 박수야. 자기의 것을 마음에 합인 자에게 다 넘겨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요, 자기가 하던 걸 다 넘겨줬는데 자기 마음에 합의한 자. 내가 박인동 목사를 사랑하지요. 그가 내가 준 암영어 서마패를 받았다고 나에게 찾아왔어요. 꿈에.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건 너를 인정한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듯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 교회 모든 직위에 수리하는 걸 네가 좀 맡아다오. 돈은 내가 대줄게. 그와 약속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도가 박인동 목사에게, 야 지금까지 몇 군데나 수리했냐 했더니 쉬운 개가 넘은 걸 믿고 가서 50개가 넘게 가서 수리했다 이게. 근데 거기에 뜻 있는 장로나 목사 조금도 돈을 대면서 또 뜻 있는 사람이 12~13명이 죽도록 충성한 걸 믿어요. 박사야, 죽도록 쓰자. 너와 나와 마음이 맞은 자만 데리고 해. 내 말을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목사입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여기 뭐 장영 목사도 마찬가지죠. 왜? 그랬더니 50개가 넘었다는 게 오늘 아침에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해라. 60이 넘었으면. 그때 교회를 하나 꾸미겠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야. 목사님 얼마가 드냐고. 이건 내가 모르고 총회장 목사님께 연락을 하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총회장 목사님의 지시에 의하면 우리가 가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다 보고 갔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기술자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중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갈라지는 걸 믿어. 벌써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맞는 자, 신앙이 맞는 자를 찾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이것이면 됐어요가 아니라 이것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전 세계를 보고만 해도 은택 목사나 최현전 도사, 액톨 라오나 이현숙이, 슬라바, 맞는 사람과 다니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하나도 없죠. 왜? 동질성이니까. 목표 지향적이니까. 미래 지향적,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생명도 조금도 여기지 않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자기의 마음이 합의한 자 썼는데, 바울을 썼는데 어떤 사람 썼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사람을 쓴 걸 믿으면 박사 그런 사람을 써야 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사람을 써야 되냐? 영적인 삶이나 혼적인 삶이나 육적인 사업이나 그 사업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사명인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부리는 자에게 목숨을 던지는 자 써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그단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사람들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바울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희가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서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아주 충성된 자예요. 이 방송실에 근무하는 자나 악기를 다루는 자나 성가대나 뭐 비디오를 잡는 모든 충성되지 않은 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는데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 때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남보다 빨리 목적을 달성하는 걸 믿으면 박사 그 사람을 써야 된다 얘기. 그러면 대기업을 이끌어간 사람, 대국을 이끌어간 대형 교회를 이끌고 성공한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알곡을 굴르죠. 자 보겠어요. 내가 요새 잠언을 써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씨앗에 대한 걸 보겠어요. 자, 씨앗이 토양을 잘 만나야 하듯 우리도 사람을 잘 만나야 성공하는 걸 믿어. 박사 우리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사람은 골랐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하나님 아버지도 골랐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고 예수도 골랐었고 바울도 골랐었다 이게야. 그럼 느헤미야서 보거든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가 일을 맡기는데 충성된 자들을 골라서 적재적소에 다 맡겨서 52일 만에 성을 완공한 걸 믿어요. 박씨야 거기는 불효 범이 없었던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한 걸 믿어요. 박씨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과 사정과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 따라 맡기다 보니까 기업이 망하고 목회가 망하고 정치가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데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쓴다고 비판합니다. 여보시오 무식한 소리. 코드가 맞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계도 돌아가지가 않는다니까. 바이든 정부도 바이든과 맞는 사람을 쓰잖아요. 미국에. 트럼프는 트럼프.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가보세요.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국을 이끄나 대기업을 이끄나 대형교회를 이끄나 나라나 가정을 이끄는 사람도 뭡니까? 맞지 않으면은 소리가 나. 뚝배기만 좋은 뭐냐고. 그 장맛이 좋아야지. 그 안에 들은 게 좋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라고. 근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귀가 안수를 받아야 돼. 눈이 안수를 받아야지. 보는 걸 보고 듣는 걸 듣고 깨닫지요.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얘기를 믿어. 박사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볼 거면 사사기 7장에도 기드온이 32,000명 중에 300명을 딱 골라가지고 12만 명을 내리치게 한다고. 손발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람 눈치 뭐냐고. 그러다가 대기업이 망한 겁니다. 대국이 망한 거예요. 대형 교회가 망한 거예요. 시끄럽지요.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질감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사람을 찾아다녔잖아요. 그 예수의 소문이 났다라 그러다고. 마태복음 9장에 그게 나오죠. 예수께서 계속 병을 고치면서 예수의 소문 혈류증 걸린 자를 고치더라. 귀신을 내쫓으다 안진병이 기복어리 병어리 낫게 하더라. 귀신을 내쫓으니 거저받으시 거저주더라. 그의 소문이 온 성에 퍼지는 거야. 근데 그가 일한 자는 딴 사람과 이러지 않았어요. 손발이 맞는 자, 자기 마음에 맞는 자 쓴 걸 믿어요. 박사 마음이 맞는 자 썼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37절부터 그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돈 벌 일이 많다. 대업을 이룰 게 많다. 똑같은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너희에게 신앙적으로 모든 게 맞는 자를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건 예수께서 당신도 그렇게 사람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람을 달라고 네가 기도하고 나가면 네가 사람을 분별할 거라는 거야. 제발 조급하지 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덤비지 말라고. 그러다가 올무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내 목회 초년생에 내가 그랬다고 감정 컨트롤을 못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다윗처럼 물어보고 가야지. 하나님 이 사람이 괜찮습니까? 이 사람이 괜찮습니까? 사무엘하 23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랬다. 내가 성공한 것은 딴 게 없다. 내가 공의롭고 정직하게 했더니 나에게 목숨을 걸고 일한 37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믿어. 박사 37명이 나와 더불어 마음이 맞았다고 얘기를 믿어. 두 손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까 사무엘이 이 세 아들 여덟 아들 중에 막내 여덟 번째 딱 택해가지고 기름을 부니 성령이 임하여 감동되더라는 거야. 여기도 성령으로 감동은 그거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런 사람은 저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한 걸 믿으면 박사 그런 사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써야 된다 이게야.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나오냐? 여기 보면 3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딱 37명의 이름을 다 써요. 그런 사람만 골라 쓴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 37명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 제일 가는 편안한 나라 대국을 만든 걸 믿어. 박사 대국을 만드는데 자기와 신앙이 동일한 자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고하며 동의로운 자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고 정직한 자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썼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고 어떤 사람과 사업을 통합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정치를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걸어가다 보면은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가 70을 넘어서 보니까는 내 신발에 모래 하나 들은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신발 속에 모래가 있는 게 이게 굉장히, 그리고 신발이 맞춰야 돼. 편안하고 이 모래는 털어버려야만이 멀리 편안히 가는 걸 믿어. 박사 편리 편안히 간다는 거야. 썩은 자는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신앙의 동질성이 아닌 건 빨리 끊어야 내 기업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걸 믿어요. 박수자 그것이 지혜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빠를수록 좋은 걸 믿어. 박사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깨달으고 가르쳤는데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사람의 비유를 맞추니까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내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얘기를 여러분께 내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도 사도행전 13장 22절, 23,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을 왜 택했느냐 이게요. 아까 사무엘에게 사울을 패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예수라는 겁니다.
씨도독질을 못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은 그 씨가 좋아야 하는 거야. 씨를 고른 다음에 토양을 고르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만이 적세적소 이러면 사업이나 정치나 교회나 가정이나 화목할 수 있는데,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조급하게 유혹하는 말에 왜 덤비는지 모르겠어요. 왜 감정에 출출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만약에 내가 인천교회 장영국을 잘못 세워봐요.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가 생겨서 차고 나갑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기도원에 내가 원장을 잘못 세워봐요. 신학교에 학장을 잘못 세워봐요. 서울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나중에 이질감에 변질이 되걸라. 하나님도 사람을 골랐었다는 거야. 예수님도 골랐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골랐었다고 로마서 16장에 나온 걸 믿으면 박수치고, 느헤미야도 골랐어, 다윗도 골랐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우리도 골랐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우리도 골랐어야 된다 이게야. 성공한 농사꾼은 쭉정이를 쓰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알곡을 보는 눈을 떼야 된다는 거야. 몇 개 알곡을 보는 눈을 떼야 된다는 거야. 일당 100, 일당 1000원 한 잔 썼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를 썼어요. 갈렙을 썼어요. 왜 하나님 또 모세 썼을 거예요? 엘리야도 엘리사와 더불어 거기 50 생도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 딱 들었었잖아요. 근데 우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다윗의 뿌리 그 씨로 말미암은다 이게야. 여러분, 씨도독질 못하는 걸 믿으면 박사, 씨도독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왕골밭에 왕골이 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왕골밭에 왕골이, 믿음 있는 집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우선 딸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여 이랬다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계속 믿음 있는 사람을 쓴 걸 믿어요. 박사,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쓴 걸 믿어요. 두 손들고 이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냐? 이 땅에 사는데 너희들이 지혜롭게 금세와 내세에 잘 살려면 마지막에 목사도 잘 만나야 천국 가고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짓겠다는 그분이요, 참 내 말을 잘 하나님을 쓰고 나이가 70이 넘고 그러면요,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해야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오늘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4장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떠세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 목회에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초성 목사 목회가 어떻게 성공했냐? 이초성 목사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요. 전 지구촌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글을 써요. 글을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베베라는 여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여자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내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이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하면 박수치며 감사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도와준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런 사람과 일을 했기 때문에 유럽을 뒤엎고 로마를 뒤엎은 걸 믿어요. 박수.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삼성이다 현대다 대우 이분들의 그 자수정 같은 걸 내가 봤어요. 참여로 이런 거를 그 철학을 봤어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거기 뭔지 알아요? 인재제일주의라고 호암은 얘기했어요. 호암의 이병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골라 써야 된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주영이
앤드 이병치라는 그 책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선견 지명이 있구나. 사람을 잘 쓰면 성공하고 사람을 잘못 쓰면 망한다고 예수가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야. 일본의 마스다 고노스케라는 그 사람의 책 보니까 그 사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드와 에디슨이 만났을 때 서로가 이질감이며 동질감으로 만났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모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든 배를 몰고 나가는 자나 뭘 다 이뤄러 나가는 자는 손발이 맞아야만이 능률이 오르는 걸 믿어. 박사, 능률이 오른다는 거 손발이 맞아야 돼. 그 선택은 머리에 있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그래서 이 잔뿌리가 나무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자가 나라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옆에 참모들을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나무의 고든 뿌리는 정체성을, 예수 중심 교단 이초성 목사가 예수 중심으로 간다는 정체성을 딱 박아놨다 이게야. 그럼 나를 도와서 옆에 일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들이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야만이 예수 중심 교단이 성장 발전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가. 잔뿌리를 잘 키워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옆에 브레인이 좋아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그래서 사람을 골라서 참모로 써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걸 믿어요. 박수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게요.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늘 높아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딱 골라 쓰는 걸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얘야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고른 겁니다. 자기 옆에 있는 비서실장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골라 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대국이니까, 지금 미국 같은 나라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게 다시 보겠어요.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하여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짐과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인 걸 믿으면 박사, 왕 앞에서 그네들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대국을 이룬 걸 믿으면 박수치고 그가 멸망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인제 제일 주의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골라 쓰는 방법을 쓰고 있다. 대기업 사람을 찾잖아요. 인류대학에서 사람을 찾.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이런 데서, 한국에도 서울대학, 연고대, 이대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린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분들에게 배워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그분들에게 배워야죠. 그러면서 평준화 하향 평준화 되면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은 몰락해서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상향 평준화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상향 평준화해야죠. 왜 잘 사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 기업가들을 왜 죄인 취급합니까?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왜 죄인 취급을 해요? 난 그 사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며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지. 왜 하향 평준화가 돼? 하나님은 머리가 되지만 꼬리가 되지 말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고, 산 위에 있는 정상에 올라가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여 하루를 침노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라에 도전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여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얘기한 걸 깨닫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데 여러분은 옆에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여 동지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게야.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고, 두 손이여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통치권자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잘라버려야죠. 왜 공짜나 말해? 공짜는 권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저 어둠에 가서 일어나라. 잘된 자를 모방해야죠. 이 성경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질성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고, 오늘부터 찾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게으름이라는 기생충을 잡아야 돼요. 게으르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대충이라는 기생충을 잡지 못하면 내 인생의 암이라고. 변화를 두려운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변화해야죠. 아니면 돌아서야죠. 인정사정 피도 눈물도 없어야죠.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이요 무슨 소용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는 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내 육체부터 건강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나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들으면서 이건 아니구나. 궤도 수정을 잘못된 건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공위성을 쏜다 0.001분에도 엄청난 편차가 나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와 70, 80평생이 되면요 인간은 엄청나게 갈랐습니다. 나도 내 친구들 많아요. 돈도 많은 친구들 사기당해가지고 날 찾아온 친구도 있어요. 뭐 80이 더 넘은 것처럼 돼가지고 네가 어쩌다 그랬냐, 난 누구야 하고 인사했는데 몰라보겠더라고. 네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했어. 그거 봐. 사람은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박수 치며 하나님 믿냐 안 믿냐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인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그건 안 믿는 자를 너희가 활용을 하는 건 좋다 이기야. 간접자본을 활용을 하기가 권력과 재력과 지력 활용하도 돼. 동업하는 자는 신앙의 동질성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신앙의 동질성을 만나야 된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6장.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건 상식적으로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인정과 사정과 동족이요 혈연이요 물은 의리요 친구요 그래가지고 동업을 한단 말이야.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도 해요. 사업도 합니다. 정치도 합니다. 다 깨지죠. 오직 하면 멍해라는 건 뭡니까? 같이 일하면서 가는 겁니다. 멍해를 밀 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간다는 거야. 네 생각을 버려라. 십자가 지라는 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인 걸 믿어야 박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엉뚱한 게 자기 십자가로 알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오라 권고하도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러나 가장 쉬운 겁니다.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건 어디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이게야.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놨는데 보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를 믿어. 박수야. 축복과 저주가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를 믿어. 두 손이요 네가 선택한다고 얘기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아닌 건 팍 틀어야지요. 나보고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그래서 성공한 목사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복음이 뭡니까? 복 받아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돼요?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걸 믿으면 박사 전애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아가들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껏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오. 인도하시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어느 애비가 자식에게 나쁜 걸 주겠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어느 애비가 떡을 달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래면 뱀을 주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에 계속 아버지는 좋은 걸 주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며 정욕대로 내버려뒀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상고하지 않다 거울을 보고도 너희들이 잊어먹고 사는구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잠언 2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언 27장에 15절부터 다투는 부녀 그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라. 이 여자는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남자 팔자 장가 들어봐야 알아요. 여자 팔자도 시집 가봐야 알아요. 다투는 남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다투는 여자 이어 떨어지는 뭐야? 손으로 기둥을 잡는 것 같아서 고치지 못한다는 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고쳐진다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솔로몬이 얘기, 1천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뭐 다쳐지니까 그때는요, 내가 깨달은 적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순 같은 여자는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런 여자를 만난다고 얘기를 믿어. 박사, 죄인은 그런 여자를 만난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다투지 않는 걸 믿어요. 박사, 다투지 않는다는 거야.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이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예수님 1천 명 중에 하나씩 고른 겁니다. 그 천부장을 세우잖아요. 1천 여인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하다.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는데 1천 여자 중에서 하나를 얻지 못했다. 1천 여자를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이가 그런 여자를 못 얻었다고 깨달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인들은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남편에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순종한다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이거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낸다. 꾀내는 사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주 눈 깜짝하게 사람 속이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토록 동일한 사람을 써야지요. 기회주의자 쓰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을 검증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잠언 27장에 17절에 그게 나와요. 19절에도 나오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걸 믿으면, 박사, 사람이 그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가 친구가 돼준다고 얘기를 믿어. 박수치고 숨기는 거 없이 다 가르쳐준다고 얘기를 믿어. 두 손 이겨. 오늘 예수가 말하길 사람은 골라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가 골라쓰라는 거예요. 친구를 가르치는 게, 나도 여러분의 친구 같은 마음으로 내 7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36년
목회한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전애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제자들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교회가 깨지죠. 구역이 깨지죠. 얘야, 사람은 골라 쓰는 거란다. 씨앗도 골라 쓰는 것처럼 성공한 농사꾼에게 물어봐라.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왜 그렇게 조급하게 덤비냐?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합니까? 19절에 봐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걸 믿으나 박사 사람의 마음도 비치다. 사람의 마음을 읽은 걸 믿으나 두 손이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마음을 읽으라 얘기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들으면 아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속이 나타나는 걸 믿어. 박사 말을 들으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제1이다. 지혜는 사람을 골라 쓰는 거다. 사람을 정직하게 졌는데 꾀부리고 요령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쓰냐?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 목회 철학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 그대로 놔도 지극히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한 자는 큰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베낀 걸 믿으면 맞아. 습관이 베꼈다는 게 습관이 생각보다 빠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습관 따라 기도하는 사람을 써야 된다. 이게 습관 따라 찬양해야 되는 거고, 두 손이요 습관 따라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대다고 습관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큰 일도 최선 다해요. 적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 큰 것도 감사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지, 적은 일을 무시하는 자, 이론을 무시하면 이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챌린저라는 게 공중에 폭파된 게 나사 하나 제대로 조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이라는 기운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사람을 골랐을 때 어떤 사람을 골랐어야 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파졌겠다고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라면 물어봐야지. 그럼 많은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로라는 사람도 보세요. 느부갓네살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바로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바로도 보세요. 옥에 들어있는 자지만은 그를 나중에 데려다가 총리 대신을 시킨 걸 믿으면 박수치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소문난 자걸 믿어요. 두 손이야 소문이 잘나야 성공하는 걸 믿어. 박사 소문 나쁜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소문이 하늘과 땅에 여러분이 좋게 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재미납니다. 성경을 보면 꿀처럼 달고, 근데 이걸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닮은 꼴은 신앙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고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 치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써야냐? 잠언 12장에 24절 27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부지런한 자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요, 게으른 자는 지배를 당할 것이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를 부림을 받느니라는 겁니다.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엄동설한 눈보라가 다가오는 봄을 막지 못하는 걸 믿어. 박사 막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막을 자가 없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데 사람을 골랐어야 합니다. 우리 2500년에 그런 시를 썼지요. 동창이 밝았는 거 노고지지 우치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 아니 이렇는 거, 제 놈은 살이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 시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동창이 밝았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공한 모든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 부지런한 자 쓴 걸 믿어요. 박사 부지런한 자를 썼다는 거야. 게으름은 인생의 암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게으름은 악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악하고 게으른 종을 알았어요.
지금 일어나가지고 봄맞이 준비를 해야죠. 좀 더 자자, 좀 더 놓자. 그런 게으른 자와 손을 잡고야 어떻게 대를 이어갑니까? 그건 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27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자고요. 이건 봐도 너무나 달콤한 말씀이고 이건 강조할수록 좋은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네. 봄이 왔는데도 공짜나 바라고 있어요. 요행이나 바라고 있어요. 이건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마귀의 전략인데 지도서에 있는 공짜나 바라고 일하기 싫어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을 쓰면 안 돼. 이런 사람과 무슨 대업을 나눕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네. 사람이 부귀영화는 부지런한 것에 있는 걸 믿어 박사 부지런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그래야 기업이 성공하는 걸 믿어 성장 발전하니 교회가 부흥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여러분이 대를 이어서 천대가 복받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13장 4절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참 이 성경은 강조할수록 좋은 게 이겁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마음만 있지 행동을 안 하니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 걸 믿어요. 박사 풍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구가 부흥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국가가 번성하는 건 여러분 옆에 있는 잔뿌리가 나무를 키운다 이게야. 인정사정 동정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대를 넘긴다면은 자명은 불보듯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네들은 뭐냐? 핑계 변명입니다. 자기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악한 자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절부터 아주 묘한 하나님의 말씀, 아주 강조하고 글쎄 난 어제도 이게 너무나 설교할 게 많으니까 한 2시간 잤어요. 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밤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증거해서 전해들 올바른 길로 인도할까? 난 지금까지 30년 설교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처음에 신학교 가서 나와가지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 코칭 다 하고 난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대지가 어떻고 소지가 어떻고 써서 했다고. 근데 내가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제 아버지를 얼마나 안 만났으면 써서 오냐는 거야. 고향을 얼마나 안 갔으면 써서 가르치냐. 거기에 팍 깨닫고 가서 5일 금식을 했어요. 나는 원고 없이 하겠다. 가운을 벗어버린다. 오직 성령의 인도만 만나고 설교를 하려 7, 8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여 오늘까지 내가 이룬 거예요. 오늘까지요. 내가 하나님이 날 쓰는 게 없어요. 부지런하게 쓰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 부지런히 양떼를 돌보고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배우고 익히고 찾고 두드리니까 쓰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 최현전 도사 은택 목사가 잘 알겠죠. 또 이시대 목사는 내 동생이니까 잘 알겠죠. 그리고 오래된 30년 동안 따라왔던 장로, 권사, 집사, 목사들, 전도사들 잘 알겠죠. 나는 내 자신이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나는 아주 게으르고 핑계대는 거 아주 용납을 못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으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나니. 게으른 자는 선한 얘기를 해주는 답하는 자고 그 답하는 7사람이 도와주는데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야. 미련한 자가 누구 말이냐? 성공한 자 말을 안 듣는 자를 믿어. 박사 듣지 않고 핑계와 변명만 되는 자를 쓰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깨닫는 자를 써야 된다는 걸 깨닫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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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할렐루야! 주께서 승리해 그의 강한 승리해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추네. 찬양하세 승리해 주 찬양 승리해 누가 당하소냐 주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주님에게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에게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 주님의 군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아파 소리 예루살렘 교다 등에 울려 예루살렘 교다 아파 소리 예루살렘 교다 울려라 온 땅이여 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눈이 밝혀졌네 위대하신 주 너의 힘과 이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시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내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예살렘 하나님 라크스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내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전국과 전 지구촌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걸 알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족함을 다 채우는 귀하고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할지어다.